자, 우리 17주일 보겠습니다. 자, 17주일 45문답. 우리 이제 부활절이 다가와요. 점점. 부활주일이. 부활절 뮤지컬 하나? 안 합니다. 안 합니다. 뮤지컬 하면서 나갈래. 예, 그런 거 안 합니다. 예. 자, 부서발표 안 하나요? 부설표 안 해요. 부설표 안 해요. 치고 율령부 영화부 예. 영화부 애들 2명 깐난애기 해놓고 예, 안 합니다. 예. 예. 이번 성탄절부터 할 겁니다. 예. 그럼 청년부 안 해요. 안 합니다. 우리 아무것도 안 해요. 우리 교회는. 행사 없어요. 우리 교회는. 그게 교회인가요? 예, 없어요. 자, 17주일 봅시다. 오늘은 한 문답만 보겠습니다. 45문답 하나만. 그만큼 부활이 중요한 거예요. 자, 45문답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어떤 유익을 얻게 되었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부활로 죽음을 이기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해 얻으신 의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새로운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셋째,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도 축복 속에 부활하게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볼 수 예. 있습니다. 근데 그 셋째 답이 조금 번역이 약간 좀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지난주까지는 성약교회의 번역을 옮겨왔는데 오늘은 그 최근에 부흥가 개혁사에서 기독교 신앙 고백이라고 이제 두꺼운 책이 하나 편역돼서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하이델베르그 우리문답을 제가 옮겨왔어요. 근데 제가 어제 옮기면서 다른 역본들 좀 같이 봤는데 이 축복 속에 부활된다 이 말이 이 CRC가 CRC 아니죠. 캐나디안 리폼드 철치. 그러니까 캐나다 개혁교회는 블레스드 리저렉션이라는 단어를 써요. 블레스드 축복받은. 근데 이제 미국 개혁교회 측 특히 이제 저기 조엘 비키가 있는 그랜드가 아니죠. 그랜드 레피즈에 있는 네덜란드 헤리티지 쪽에는 글로리어스라는 단어를 써요. 영광스러운. 그래서 우리말도 영광스러운 부활이라는 번역도 있고 복된 부활, 축복 속의 부활이라는 표현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두 가지 의미가 뭐 다 완전히 다른 건 아닌데 약간 이제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축복 속의 부활 이 말 자체가 전 조금 이게 번역이 좀 그래요. 차라리 복된 부활 했으면 전 더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영광스러운 부활이라든가 아니 복된 부활, 축복 속에서 부활 이런 저는 조금 좀 그래요. 예. 뭘 권해요? 독일어죠. 예. 독일어 독일어 원문을 볼 걸 그랬구나 내가. 독일어 원문 보면 아세요? 사전이 있잖아 나에게는. 구글 번역이 있잖아. 예. 자 봅시다. 자 오늘은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어떤 유익을 얻는가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라는 이 연결고리가 사실 중요합니다.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성탄도 그렇고 부활도 그렇고 과거에 있었던 어떤 하나의 이벤트로 그냥 생각해버리고 많아요. 그러니까 충무공 탄신일, 석가탄신일 뭐 이런 날처럼 그리스도 오신 날, 그리스도 부활하신 날 이런 과거의 어떤 이벤트격의 날로 부활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이델베르크 우리문답은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성경은 주님의 부활하심이 우리에게 직접적인 유익을 주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줘요. 이 답에서 말한 유익은 과거, 현재, 미래의 유익을 다 포함합니다. 과거에 받은 유익,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유익, 미래에 우리가 받을 유익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는가를 이제 먼저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나요? 네. 그렇죠. 부활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에 예수님 부활이 만약에 거짓말이라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들이다 라는 말이 있죠. 고린도전서 15장에 마지막에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이제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지난주에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하여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했는데 비슷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 죽지 않으셨으니 부활하지 않으셨다라는 말도 있고 죽었으나 그의 부활은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래서 도적설이 가장 많죠. 제자들이 시체 훔쳐갔다. 기절설, 예수님은 잠시 기절했다. 환상설, 부활을 너무나 갈망한 제자들이 환상을 본 것이다. 그 다음에 그 뒤에 두 가지가 좀 문제가 있어요. 육체는 죽었지만 그의 영혼은 어떻게 됐다? 부활하였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의 부활은 뭐예요? 육체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도마가 예수님 맞습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예, 구멍난 손을 보여주시죠.
육체를 보여주십니다. 자, 그 다음 두 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예수의 교훈과 정신은 죽지 않고 제자들의 마음에 남아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있다. 예수의 육체적 부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의 교훈과 가르침, 사랑과 복음이 지금도 살아 우리 안에 영향을 맺고 우리가 그를 따라 사는 것이 예. 중요하다. 여러분 마음에 확 올라오지 않습니까? 아니요. 예, 부활 같은 그런 교리적 논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의 가르침과 교훈을 본받아 우리도 예수 닮은 삶을 살아가자. 그런 신학적 논쟁 하지 말자. 라고 확 올라오지 않아요? 실제 이렇게 말하죠. 예. 예, 실제로 이렇게 말하죠. 누가 말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예.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였느냐, 가짜였느냐, 그건 다 신학 논쟁이다. 그건 의미가 없다. 그러나 우리에게 정말 의미 있는 것은 예수님의 교훈대로 이 땅에서 사는 것이다. 작은 예수가 되자. 뭐 이런 들어본 적 있으시죠? 예. 그러나 이러한 말들이 굉장히 많이 유행하고 많이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하지만 모두 다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과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모두 다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 사실이었음을 분명히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는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누리는, 그러니까 신앙 안에서 실제적으로 누리고 있는 모든 유익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부활과 직접적인 연결을 맺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사는 동안에 누리는 신앙의 유익도 사실은 없는 거예요.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누리는 신앙의 유익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머릿속에 두고 보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이 있어요. 그렇다면 왜 그랬어? 아이고, 조심해야지. 그래, 닦아. 아빠 계속 설교한다. 닦아 계속. 예. 그래. 아빠가 못 도와줘. 자, 우리 계속 보겠습니다. 예, 선우가 혼자 할 수 있을 거예요. 예. 예, 자, 두 번째 질문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만 부활했는가? 다른 사람들도 부활했다면 그들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어떻게 다른가?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한 사람 혹시 봤나요? 아, 못 보셨어요? 봤어요. 뉴스나 이런 데 보면 죽었다 살아난 사람 있잖아요. 예, 많죠. 천국 보고 왔다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도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 특강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보니까 이성호 교수님이 뭐라고 설명해 놓으셨냐면 성경에 보면은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있어요.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 제가 써놨죠. 나사로도 그랬고 예수님도 죽은 사람들 몇 명 살리셨고 그 다음에 누구죠? 아, 나 이게 성경이 약할까 나는. 그거는 이제 환상이죠. 에스겔이 본. 야이로의 딸? 그것도 살았죠. 그 다음에 엘리야인가요? 엘리사인가요? 그 엘리야? 과부의 아들 살렸고 그 다음에 선지 생도도 죽었다 살아나요. 그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동안에 무슨 일을 경험했는가를 전혀 기록하지 않아요. 이건 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성호 교수님은 그 책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시더라고요. 성경은 사람이 죽었다 살아난 그 사이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 이 말은 오늘날 우리가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 천국을 보고 왔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성경적으로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없다라는 그렇게 설명을 하세요. 저도 그 말에 100% 동의합니다. 성경은 사람이 죽었다 살아났다라는 그런 기록을 하긴 하지만 그들이 천국에 갔다는지 지옥에 갔다는지 전혀 기록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에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의 기록은 그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는 데 목적을 가져요. 특히 나사로의 죽음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죽음은 뭐다? 드러내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의 그 복음을.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아 자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 그 맞나요? 거기서 그 말씀하시나요? 안 적어놨나? 요한복음 11장에서 무슨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얘기 하시는데? 일어나라 나사로야? 예, 그거 하시고 나서 예. 요한복음 11장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그게 아닌가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맞아요. 네. 그렇죠. 11장 25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말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이 말씀이죠. 이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 그리고 다시 살아남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는 데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죽음 그리고 부활은 도구적인 거예요. 그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가진다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나사로도 그렇고 다른 그 성경에서 죽었다 살아나는 사람들은 그렇죠. 결국엔 다시 죽습니다. 이 말은 그들이 죽음의 권세를 이겼단 말이에요? 못 이겼단 말이에요? 못 이겼단 말이에요. 예, 죽음의 권세 예수님이 이기셨죠. 육체의 죽음은 사람들에게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럼 완전한 생명을, 완전한 죽음에 대한 이김을 그들이 누리지는 못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다시 죽었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여전히 육체의 연약함을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이와는 다릅니다. 예수님은 죽고 다시 살아나셨을 때에 그 살아나심이 사망을 이기는 완전한 이기심이었어요. 우리 첫 번째 답이죠. 그리스도께서는 부활로 무엇을 이기셨어요?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한 육체의 부활이 아니요 죽음을 이기는 부활이고 또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신 그 이김이 누구에게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된 거예요. 그래서 3번 봅시다. 45문의 첫 번째 답.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유익은 그리스도의 의로움에 우리가 참여하게 된 겁니다. 곧 이미 우리가 받은 유익이죠. 과거에 우리가 이미 받은 유익입니다. 자, 로마서 4장 25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예수는 우리가 존재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그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그렇죠. 내줌이 되었다란 말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말이죠. 죽음의 내어줌이 되셨다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범죄로 인하여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의롭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함이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롭다 하심을 주기 위함입니다. 나사로와 다른 사람들의 죽음은 죽음을 이기지 못했죠. 죽음의 저주를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저주, 죄의 저주를 이기시고 끊어버리신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냥 죽기만 하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께서 만약 그냥 죽기만 하셨다면 기독교는 없어요. 그렇죠. 기독교 없습니다. 예. 조금 더 낮춰주세요. 어떻게요? 예. 예수님께서 만약에 죽기만 하셨다면 낮춰면 더 높이라고 해야겠네요. 예수님께서 그냥 죽기만 하셨다면 우리의 죄는 사함받았을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죄의 짐을 지신 거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만약에 죽으셨으면 우리의 죄의 짐은 사함받았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상태가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죄만 그렇죠. 사해져요. 그렇죠.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의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특강 하이델베르그 연답을 좀 많이 봤는데 기성호 교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아담의 첫 번째 상태와 같아진 상태다라고 설명하셨어요. 맞습니다. 아담은 어떤 상태예요? 죄를 범할 수도 있고 죄를 범하지 않을 수도 있는 상태였죠. 딱 그 상태가 되는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의 상태죠. 근데 아담과 우리는 달라요. 약간 다릅니다. 우리의 죄가 사함받았다 하더라도 우리는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죠. 자,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죽기만 하셨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의 죄는 사함받았을 것입니다. 사함받고 난 이후에는 또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그럼 그 죄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생겨요. 죽긴 했지만 뭐가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범죄에 대해서는 아무런 해결책이 없어요. 죄 사함 받고 난 이후에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 되고 믿음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구원받았다고 하여서 그 즉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이 땅에 살아내야 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죄가 없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그 죄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부활하신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죄의 모든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완전한 해방을 주신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모든 율법의 의의를 이루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두 가지로 이루셨죠. 첫째는 율법에 완전히 순종하셨고 두 번째로는요. 율법이 요구하는 죄의 값을 다 치르셨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습니다. 이걸 통하여 예수님은 뭘 이루세요? 의가 되셨어요. 그렇죠. 의가 되시죠. 완전한 의를 이루십니다. 아주 정확하네. 의가 되셨습니다.
완전한 의를 이루시죠. 그 의에 우리를 어떻게 해요? 참여하게 하십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의에 참여하게 될까요, 여러분? 예, 믿음으로죠.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뭐가 되는 거죠, 우리가? 연합되는 거죠. 연합. 아주 중요한 겁니다. 예, 접붙임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의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설교한 거랑 이제 같은 맥락이에요.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의 어떤 의로 인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의 의에 참여하게 되고 우리 역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된 겁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는 거죠.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궁극적 유익이 바로 이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부활은 그냥 끝이에요. 그걸로 더 이상 유익이 없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죄를 씻은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저질러지는 죄에 대해서도 의로움의 이 신분을 취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죠? 죄 지어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면 그것으로 인하여, 그러니까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됨이 취소되는 일은 없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설교했던 거랑 같은 맥락이죠. 자, 두 번째 답을 봅시다. 45문의 두 번째 답. 두 번째 답은 뭐죠, 여러분? 읽어봅시다. 그 능력으로 예. 이건 언제 누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누리는 유익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사로의 부활로 말미암아 나사로의 능력으로 나사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새로운 생명을 누리는 일은 없었죠.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자, 예수님의 능력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생명이라는 두 가지의 답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은 어떤 능력일까요? 예, 하나님, 예, 예, 답들 다 알고 있어요. 제가 원하는 답은 그런 답이 아니에요. 이럴 때는 어떤 능력이요? 예수님의 능력은? 예? 예, 답을 알고 있어서 재미가 없어요. 예, 뭐 환상 보고 부활, 뭐 병 고치고 저는 이런 걸 요구했는데, 예. 율법의 순종? 예, 넘어갑시다. 예,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면 여기 있죠? 뭐라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능력은 무엇이냐라고 해놓고 예, 고린도후서 4장 6절을 제가 써놨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6절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미리 마음에 예, 여러분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다. 이게 뭘 반영할까요? 창조? 예, 창조를 반영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3절을 반영하는 거예요. 바울이 창세기 1장 3절을 인용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설명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이 빛은 우리가 눈에 보는 빛일 수도 있고 모든 생명의 시작이기도 해요. 자, 예수님은 여러분 창조의 예수님이십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바로 창조의 주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조 때에, 창세 때에 생명을 주신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 역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뭘 주신다?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세요. 그게 바로 고린도후서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뭐예요? 생명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능력은 무엇이냐? 우리에게 뭘 주는 것? 생명을 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의 진정한 능력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다른 어떤 종교도, 어떤 사람도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영원한 사망, 영원한 죽음에 빠져있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감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여 5절까지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예, 여러분 새로운 생명의 특징이 뭘까요? 생명의 특징.
예, 생명이 있다, 생명이 없다의 특징, 차이. 생명이 있는 것과 생명이 없는 것의 차이. 되게 많아. 호흡, 예. 아주 좀 중요한 게 있어요. 생명이 있는 것과 생명, 에너지죠. 에너지가 뭘 해요? 활동입니다. 운동이에요. 변화. 생명이 있다, 없다의 차이는 운동에 있습니다. 식물도 생명이 있으면 운동하죠. 어떤 운동이에요? 성장하잖아요. 근데 생명이 없으면 조화는 어떻게 돼요? 운동하지 않습니다. 멈춰 있어요. 그 주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 예수님의 능력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라는 말은 우리가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뭐 한다? 운동한다라는 의미예요. 운동한다는 게 뭐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새로운 능력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가 이제 살아간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죠. 그리스도는 부활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을 이기셨어요. 아까 이 얘기했죠? 그 이김이 우리에게 적용된다고? 어떻게 적용되냐면 단순히 우리에게 임한 죄의 정죄를 벗는 것만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이거 소극적인 거예요. 적극적인 적용이 우리에게 나타나요. 뭘까요?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은 죄를 뭐 할까요? 이깁니다. 죄를 이겨나가요. 이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에요. 예수님께서 죄를 이기셨죠. 이제는 우리도 죄를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원래 우리의 생명은요, 우리는 죄에 대하여 종노릇하던 삶입니다. 죄를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는 자유의지가 있는데 이 자유의지는 무엇만 선택하는 자유의지? 죄를 선택하는 자유의지죠. 그래서 중생하기 이전에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리켜서 훼손된 자유의지다라고 합니다. 구부러진 자유의지. 어딜 향하여? 죄를 향하여.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선택하면 그게 뭐예요? 죄인 거예요. 사람이 좋아 막 했어요. 알고 봤더니 그게 뭐다? 죄인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자유의지는 어떤 자유의지일까요? 회복된 자유의지라고 합니다. 어떻게 자유의지가 회복됐냐면 이전에는 왜곡되어서 죄만 좋아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두 가지 가능성이 열린 거죠. 하나는 죄를 거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거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겁니다. 죄를 거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생긴 거죠. 어디로부터요? 새로운 생명으로부터. 새로운 생명은 어디서 왔어요? 예수님의 부활에서. 그 예수님의 부활의 그 새로운 생명을 우리가 어떻게 가져요? 우리가 예수님과 뭐함으로? 연합함으로. 예수님과 연합은 무엇으로 얻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게 우리에게 미치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유익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과 연합하여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여 새로운 생명을 얻고 그 새로운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가서 죄를 이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할 수 있는 이게 우리 삶의 모습이에요. 이게 새로운 생명이고 이게 새로운 삶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이렇게 매우 실제적인 유익을 주십니다. 그런데 늘 따라오는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예요? 죄를 이기면 좋은데 몇 주째 계속 반복되는 거죠. 시원하게 죄를 이기질 못해요. 깔끔하게 한 번에 죄를 탁 다 털어내질 못합니다. 왜 그래요? 우리가 여전히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분상으로는 뭐예요? 죄인이 아니죠. 신분상으로는 의인이죠. 그런데 상태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래서 칠판이 저기 있네요. 제가 쓸게요, 여러분. 뭐라고 하냐면 we can be we cannot be sinless. sinless. 뭐죠? cannot be sinless.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we can be blameless. 뭐죠?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blameless. 죄의 책만, 비난은 받지 않을 수 있다. 이게 우리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비난을 안 받는단 말이 뭐예요? 죄책을 묻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합니다.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죄로 말미암아 블레임, 완전한 죄의 저주에 빠지지는 않는 거죠. 이게 오늘 아침에 얘기했던 그거죠. 뭐예요? 사망에 이르지 않는 범죄자. 그게 우리의 상태입니다. 그게 우리의 신분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그냥 범죄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정말 성령께서 은혜 주심으로 점점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상화 역시도 누구의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심으로 점점 죄를 이기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은혜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은 정말 실제적인 유익이에요. 정말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실제의 유익입니다. 그냥 계란 먹고 치우는 날이 아니에요. 우리 부활절 계란 삶아야 되는데. 자, 45문 봅시다. 45문의 세 번째 답을 볼게요. 자, 45문의 세 번째 답은 뭡니까? 영광스러운 복된 부활의 보증. 예. 곧 뭐예요? 미래에 누릴 유익입니다. 제가 여기 써놨죠. 글로리어스 혹은 이제 블레스드 리저렉션이라고 했습니다. 영광스러운 부활, 복된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복된 부활이고 영광스러운 부활입니다. 왜 복되고 왜 영광스러울까요? 더 이상 예수님께서 육체의 연약함 가운데 갇혀 계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더 이상 예수님께서 육체의 수치 아래에 갇혀 계시지 않으시고 더 이상 예수님께서 율법의 아래에 묶여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이전에 그 육체는 뭐가 있었어요? 예수님께 육체에 연약함이 있으셨죠. 죄 때문인가요? 아니죠. 우리는 죄 때문에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은 순전히 우리 때문에 그 육체의 연약함을 지고 계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는 더 이상 육체의 수치도 율법의 억압도 육체의 연약함도 모두 다 없는 거예요. 이런 상태의 육체를 가리켜서 부활체라고 합니다. 그럼 그 부활체의 특징은 뭐냐면 여러분 성령으로 완전히 충만한 상태입니다. 완전한 영광과 거룩의 상태가 된 것이죠. 고린도전서의 15장 20절에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고백을 해요. 곧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다라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을 믿어 부활하는 사람들 역시 어떻게 된다? 예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한다. 복된 몸으로 부활한다라는 것을 약속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때요? 지금 우리의 육체는 여러분 피곤하고 졸리고 아프고 또 뭐 있어요? 질투도 나고 우리 아까 7가지 죄 했는데 7가지 죄도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싶지만 육체는 죄를 더 좋아하고 오호라 이 공고한 육체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한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육체의 곤고함,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단순히 이제 육체의 질병이나 약함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한 상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룩하지 않은 죄를 좋아하는 상태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여전히. 그러나 부활했을 때는 어떻게 된다? 우리가 완전히 어떻게 돼요?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가 되냐면 완전히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어 더 이상 육체의 수치를 당하지도 않고 죄의 소욕도 없고 어떤 거리낌도 없이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거리낌 없이 어떤 주저함 없이 완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상태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 그 상태가 되어버려요. 이게 바로 복된 부활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약속입니다. 육체의 괴로움을 벗고 영광과 거룩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한 상태로 우리도 부활할 겁니다. 그래서 부활은 우리에게 그 사실을 약속하고 보증하는 게 돼요. 우리 마음의 소욕을 따라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전혀 어긋나지 않는 그런 상태. 이게 저기 뭐죠? 유학에 있는데 유교에 이런 개념이 있는데 유교에 이런 개념이 있는데 마음의 소원대로 행하여도 순리를 어긋나지 않는 상태 뭐죠? 뭐더라? 이순은 이제 이순이랑 비슷한 거예요. 저도 이순 나 이거 윤리 때 맞춰갖고
생각나네. 예, 그런 게 있어요. 예. 아, 갑자기 그게 생각납니다. 하여튼. 예, 순리대로. 예. 예. 마음의 소욕대로 살아도 순리에 어긋나지 않은 삶. 그런 삶이 유교에서 말하는 삶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삶은 인간 능력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육체를 갖고 있는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거예요. 성령에 완전히 충만한 상태. 마음의 소원을 따라 행하여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상태. 육체의 모든 괴로움을 벗고 육체가 범하는 모든 죄와 불순종을 벗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기쁘게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바로 부활체의 영광스러운 상태죠. 그게 복된 상태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활하셨으니 우리도 그렇게 부활할 것을 믿는 거죠. 이게 미래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과거의 유익, 현재의 유익, 미래의 유익을 모두 다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의에 연합되었고 현재 그래서 새로운 생명으로 죄를 이기며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었고 미래에 예수님과 같이 거룩하고 복된 부활을 할 것을 우리가 믿는 이 세 가지의 유익이 예수님이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모든 시공간과 역사를 관통하는 유익이죠. 우리가 부활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것만 잠깐 좀 한번 보죠.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 네. 고린도전서 15장을 뭐라고 해요, 여러분? 사람장? 아니요. 부활장이라고 하죠. 부활장. 자,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12에서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정당한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입니다. 아멘. 저는 18절, 19절, 17절부터 19절이 제 개인적으로 대학 때 저한테 참 많은 유익과 은혜와 어떤 좀 각성을 줬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우리의 믿는 믿음이 헛것이요. 어떤 사람들 눈에는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으로 보일 수 있어요. 이 보세요. 이 주일 오후에, 일요일 오후에 이 화창한 날씨에 뉴스에 보니까 봄나들이 가기 좋은 날씨라고. 이 좋은 날에 여기 교회에 앉아서 그냥 이 피곤한 가운데도 성경 공부하고 있는 여러분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불쌍하지 않다라고 믿을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실제로 유익을 끼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유익은 세상은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유익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부활의 유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까 얘기한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그리스도와 연합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가 필요해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유익을 우리를 위하여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그가 오셨고 우리 이제 다 봤어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가 오셨고 고난당하셨고 죽으셨고 실제로 죽으셨고 고통당하셨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그 예수님 음부 강화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 홈페이지 들어오세요. 카페에? 카페에 좀 자주 들어오세요. 예, 송성주 형제가 매주 사진도 올리고요. 심지어 지난주에는 저 지난주 오후에 했던 그 하이델베르 문답 강의를 다른 내용들 허순길 박사님, 뭐 김병호 목사님, 울신우스 전부 다 정리해서 올려놨어요. 네. 저런 분입니다. 네, 저 보고서 되게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밑에 저 댓글 써놓긴 했는데 제가 봤던 내용들인데 저보다 더 정리 잘 해놔갖고 참 앞으로 송성주한테 하이델베르 문답 강의시킬까. 그러니까 그럴까 하는 생각이
사실 슬쩍 들었어요. 예. 강하게 드시면 안 될까요? 예. 하여튼 그랬습니다. 하여튼 그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보세요. 예. 내가 무슨 얘기하려다 이렇게 돌아왔는데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승천하심으로 하늘에 계심으로 우리를 위한 모든 유익을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럼 그 유익을 우리는 받아 누리면 돼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됩니다.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 모든 유익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유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와 연합함으로 우리가 받는 유익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죠. 부활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살펴본 세 가지 유익이 예수님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 지금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으로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우리 안에서 좀 견고히 되기를 바랍니다. 예, 여기까지 봤습니다.